마가복음 제1장 35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얼마 남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곳곳에 많은 혼란과 또 여러 가지 핍박과 이런 어두움이 있습니다. 평화를 찾기가 대단히 어렵고요. 사탄은 그 남은 때가 얼마 되지 않는 줄 알기 때문에 악에 악을 더하고 또 고난과 또 곤란 속에서 이 세상이 마치 악이 정의인 것처럼 악인이 세상을 주관하는 그런 역사를 계속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직접 개입하여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지금도 이루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신 우리 주님을 저는 오늘 이와 같이 선포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주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주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그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여러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그 중에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시기, 바로 지금 시기인데 이와 같은 때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왕노릇 하시기 위하여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다면 이것은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각성받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왕의 왕이시오 권능의 능력을 지금 행사하고 계십니다.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들인지 큰 자들인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 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24장로들의 그 고백이 오늘 우리 귀에 쟁쟁합니다. 그리하여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요한계시록 제11장 19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이 영안이 열려서 하늘 언약궤가 보이고 하늘 보좌가 이제 나타나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하심과 우레와 번개와 큰 천둥과 지진 같은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주의 능력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세상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의 삶에 취하여 자기들이 주인인 것처럼 여기고 있으나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의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날마다 세상이 주는 그런 환난과 핍박 속에서 분명히 우리는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눈물은 땅에 흘러도 그러나 우리의 눈은 머리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귀에 들려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가슴에 대고 깨닫게 해주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붙들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취하면 우리는 실패자처럼 보이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분명히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어제도 승리했고요. 오늘도 승리할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는 반드시 승리자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셨습니다. 한적한 곳에 가셨습니다. 시간이 그리고 장소가 오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시간부터 얘기할까요? 새벽 아직 밝기 전에, 밝음이 오기 전에.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주께서 큰 역사를 이루실 때 베드로의 장모의 그 열병을 고치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을 앓는 사람들이, 귀신에 붙들린 자들이 주님께 와서 고침받았습니까? 바로 전 시간
바로 앞부분에서 그들은 밤늦게까지도 계속하여 주님께 이와 같은 병자들을 데리고 오고 귀신에 붙들린 자들을 데리고 왔을 때 주께서 물리치지 않으시고 회복 고치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밤늦게까지. 그런데 지금 그 밤이 아직 새기도 전에, 그 밤이 새기도 전에, 새날이 밝기도 전에 주님은 홀로 산에 가셔서 한적한 곳에, 한적하다면 아무도 없는 곳입니다. 이제 장소 이야기입니다. 여러 사람에게 둘러싸여 사람들이 끊임없이 몰려드는 그 장소에서 벗어나서 이제 한적한 혼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에 나아가셔서 거기서 무엇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하신 일은 곧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먼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은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맨 먼저 그것이 선포된 것이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셨습니다. 첫 3일은 분리하고 그 다음 3일은 파송하고 마지막 7번째 안식하셨는데 이 일을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잖아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도 아닌데 무슨 분리와 파송과 안식을 우리가 하는가? 주님은 제4계명에서 너희는 안식하라, 내가 안식했으니 너희도 안식해라,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죠. 주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파송하며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 너희가 가르쳐 얘기해라, 내가 말한 것 너희가 말해라. 이제 이와 같은 명령을 받은 것이고 너희는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성령을 통해 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하신 일은 곧 우리가 해야 할 일인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러면 첫째로 우리는 이와 같이 한적한 곳에 가야 할 것이고 가서 무엇 합니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하는데 모든 능력은 기도함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9장을 먼저 건너가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시고 내려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따라가지 못했던 9명의 제자들과 어떤 일이, 논쟁들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저렇고 저것이 저렇다고 논쟁하는 까닭은 거기에 권세가 없었기 때문이죠.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으면 무슨 논쟁입니까? 들으면 들어야 되고 순종해야 하는 일이죠. 그런데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가시니까 한 사람이 나서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저의 아이를 고쳐달라고 했는데 못 고치고요, 결국 말뿐이거나 뭐 이렇게 행동은 나오는데 권능이 나오지 않는 것이니까 그때 할 수 있거든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 아이가 귀신에 붙들려서 불에도 물에도 들어가는데요, 할 수 있거든. 그때 주님께서 유명한 말씀 선포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때 그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겸손하게 외쳤을 때 주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이제 조용한 곳에 갔을 때 제자들이 여쭈었습니다. 주님 왜 저희는 못했을까요? 우리는 수가 9명이나 되고 주님 하는 것 다 보고 흉내를 냈는데요. 그때 기도 이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하셨습니다. 기도 이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말을 뒤집으면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왜 대신 근심하시고 왜 대신 염려하시고 왜 대신 계산하고 있습니까?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해야 될 시간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떠나 한적한 곳을 가, 시간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시간 아니라 이제 날이 이제 새기도 전에 여러분이 한적한 곳에 나아가서 주께서 명하신 대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능력은 기도하는 데서 나는 것이니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지금 기도하셔서 능력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내가 반드시 주께서 기도하게 하신다. 여러분이 혹시 지금 있는 곳이 한적한 곳입니까? 이 사람들이 전화도 없어, 찾아오지도 않아, 내가 잘 안 되니까 우습게 생각하는 거야, 뭐야, 이런 생각이 드는 까닭은 주님께서 거기로 몰아가신 거예요. 그 시간 뭐 하라고요? 지금 기도할 시간이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바빠가지고 나는 기도할 시간이 없어, 정말 없어,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훨씬 낫잖아요. 맨날 기도할 시간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지금 기도해 하시는 그 소리가 안 들리십니까? 기도하면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심심하구나, 기도하는 시간이구나.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 이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두 번째로 시몬과 그 형제들이 제자들이 시몬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요한의 형제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찾아왔죠. 혼자 계셔서 기도하는데 와가지고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나이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으니까 지금 가자는 얘기예요. 어디로 가자는 얘기예요? 사람들한테 가자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찾으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습니다. 만나고 싶어 하고요.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가고 싶어, 그리고 만나고 싶어, 그리고 그들과 뭘 때문에 나를 찾아왔는가 이렇게 말하고 싶죠.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그럴 것 같잖아요. 지금 가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시간인데 놀랍게도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여기 전도란 말이 사실은 이 설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와 설교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인데 가서 설교하겠다. 우리말 번역을 설교라고 해야 되는 그런 자리인데요. 왜 주님은 하필 다른 마을로 가자고 하셨을까요? 다른 가까운 데 가자 그 자리가 아니고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왔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사람들의 초청을 받아 초대를 받아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내신 거지. 사람들의 요청으로 초청을 받아 그렇게 보내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입장이라면,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는 사람에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그를 위하여 주님께서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고 하신 그대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오게 된 목적, 여러분이 부르심 받은 그 목적 그대로 해야지.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 그거 하다가 이거 하면 장사가 잘 되고 이거 하면 뭐 인기가 있고 이거 하면 그렇다고 그거 하다가 하나님 부르신 사명 저버리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번성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그곳에 가는 것이 아니고 가는 곳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이고 이를 위하여 온 곳에 가시는 것인데 오늘 본문을 보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님께서 갈릴리의 온 땅을 다니시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갈릴리의 여기저기입니다. 특히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갈릴리라는 곳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가고 싶지 않은 곳이고 가서 뭘 하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도 않은 곳이 갈릴리입니다. 이미 이 구약시대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갈릴리에 대하여 소개하였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전에 고통받던 사람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그 북쪽 땅이죠.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그 왜 갈릴리가 이방이란 말로 묘사가 되었습니까? 그 왜 그런가 하니까 오랜 세월 동안 이제 이방 사람들이 공격해 들어와 함부로 살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여서 마치 이제 혼혈이 되고요, 피가 섞이고요, 생긴 것도 그렇고 살아가는 방식도 그렇고 다 이방인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고 이스라엘의 땅으로 이렇게 된 곳인데 이게 이방 땅이 다 돼버린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은 이제 이방인들이야 뭐 멸시하고 천대했던 그런 곳입니다. 역사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 그와 같은 고난을 받았던 곳입니다. 한국 사람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그런 곳이 있다.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멸시 천대를 당하고 지금도 별로 대접을 잘 못 받는 곳이 있다. 거기가 갈릴리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말도 그럴 수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의 이 갈릴리는 특정한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선 떠오르는 것은 아프리카 콩고 피그미족들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 우선 들지 모르겠어요. 북한 땅이라고 생각들지 모르겠어요. 정말 중국의 많은 핍박받는 교회들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실은 이 이방 갈릴리란 곳은 온 세상 다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부유할지 몰라도, 정치적으로는 권력을 가진 곳일지 몰라도 가만 들여다보면 절망이 있고 소망이 없는 그 모든 것,
어둠에 앉아 있는 그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곳이 바로 이방 땅 갈릴리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그런 자리를 찾아가시고 계신 것이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쳤다. 바로 흑암에 거하던, 그리고 사망의 그늘진 곳, 여기가 갈릴리를 말하는 것이죠. 이 말씀 직후에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말씀이 주어집니다. 직후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탄생을 말하는 것이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이 놀라운 선포가 바로 갈릴리 땅을 겨냥하여서 그렇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갈릴리 땅에서 이와 같은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역이 일어날 것을 누가요? 이사야가요. 누구 명령받아서? 하나님 명령받아 이미 예고하고 선포된 바입니다. 그런 자리에 주께서 지금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 명령받고 세움받은 자들이죠. 혹시요, 제가 혹시 우리 교회는 아니니까 말할 건 없지만 혹시 몰라 이 목회자를 우리가 청빙한다 이런 생각하고 우리가 좋은 목회자, 진짜 목사님을 찾아야 돼 이렇게 하고 그렇게 입장을 가지고 여기저기 찾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를 비워서 우시장에 가서 소를 살 때 쓰다듬어 보고 찔러 보고 그러고 좋은 소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회가 가지고 좋은 목사님 고른다고 그런다고 그게 옳은 일이 아니다. 하나님 보내시는 종을 기다리는 그런 태도여야지. 가서 곤란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는 결코 말하자면 사람의 초청을 받아 사람들이 찾는 곳에 가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가는 자들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종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받은 곳에 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지 같은 죽음의 골짜기 같은 선교지에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악을 골짝 빈들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고용했으니 우리가 월급을 드리니까 그런 착각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부르시면 가는 사람들이 목회자고 사명자들인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온 갈릴리를 다니시고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전도하시고 설교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어야 하고 그 설교를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것은 구약 성경의 많은 경우에 예를 들어 에스겔 골짜기에 있었던 그 뼈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명령하시니 뼈들이 덜컥덜컥 이렇게 해서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뼈도 그렇다면 여러분들 모든 사람은 듣는 자는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하는 아름답고 귀한 그 사명이 결코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귀를 막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소홀히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의 가슴에 대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은 선포되고 전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 중에 여러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복음을 설교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그렇게 하라. 때를 얻었다는 말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일 때요, 못 얻었다는 말은 사람들이 귀를 막을 때입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손으로 귀를 막고 돌을 대신 들고 달려들지 않았습니까? 그 순간에도, 돌 맞는 순간에도 그는 설교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파한 것이죠. 이 복음은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고 다른 데 마음을 쓰고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복음 전파가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신 것이요, 사람들이 주를 찾나이다. 그들의 마음은 열려있고 그들에게 증거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의 단계에 올라갈 것인지.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아니고 다른 곳으로 가기로 그렇게 하여 제자들과 함께 나가신 것입니다. 다른 곳은 어디입니까?
말하자면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한 번도 주님의 기적을 깨닫지 못하여 이제 아직도 어둠 속에 있고 아직도 절망 가운데 눈물 흘리고 절망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침에 집을 나오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어떤 뉴스가 떠서 보니까 한국의 25살 된 어떤 젊은 배우가 자살했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나는 모르니까 아내한테 물었더니 아역배우 출신인데 아주 보통 영리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래.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만 하면 살아나는데 그 말씀 듣지 못해서 자기가 본 것이 전부요, 자기가 당한 것이 그저 자기 인생의 끄트머리인 줄 생각하고 그와 같은 불행한 슬픈 일을 당하는가 생각하면 안타깝게 이를 데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죽은 자도 살려내는 것이니 죽으려고 하는 자도 살려내는 거 아닙니까? 죽는 거 말고는 길이 없다고 탄식하고 좌절하는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에게 먼저 기도하게 하셔서 기도의 능력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이외에는 이런 능력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리는 토론과 논쟁과 이렇게 말싸움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이죠. 그러나 기도하는 자는 논쟁, 토론하지 않고 바로 직접 생명의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회복되고 놀라운 역사가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설교하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와 같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벌써 팍팍팍 이 능력이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기도하고 기도로 벌써 능력이 팍 온 거예요. 붙들림 받은 것이죠. 그 능력대로 일어나 말하면 되는 거죠. 그 도대체 무슨 토론하고 무슨 이런 변론하고 그렇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는 자는 그런 의미에서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거 있잖아요. 그것을 그들로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지키게 하라는 것은 그 선포에서 그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설교는 그런 의미에서 지키도록 하게 하는 명령이죠. 여러분, 모든 좋은 것은 다 명령으로 오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계명, 10계명을 포함해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다 명령이죠. 왜 명령인가요? 명령 아니면 말을 안 들으니까. 다 죄 가운데 있어서 사람들이 자꾸 들으면 의심하고 자꾸 기웃거리고 주저하고 하니까 이 귀한 것은 우리가 명령으로만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도 명령해야 되는 것이죠. 설교는 그런 의미에서 명령입니다. 한데 자신이 없다 이거예요. 도대체 내가 명령하면 무슨 자격으로 명령하는가 이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라 하셨. 그러므로 선포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나는 그냥 마이크로, 나는 그냥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니까 염려할 것 전혀 없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온전히 완전히 선포하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를 그저 도구로만 쓰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12명의 제자들을 주께서 부르셨을 때 그들 어떤 사람들인가요? 어부들이 처음 4명이었고요. 이후에 세리도 있었고요. 여러 종류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말하자면 소위 요새 말하면 조폭 같은 그런 깡패 집단에서도 한 명 시몬을 데려왔고 12명 중에 한 명이. 도대체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왜 그런가 하니까 당시에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유식하고 지위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사두개인도 있었고요. 제사장 무리가 당연히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왜 그들 중에 뽑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의 도구인 것을 밝히기 위해서인 것인데, 하나님의 도구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인데 가장 잘 드러나면 도구가 별거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도구가 별거가 되면요, 사람들이 도구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래요.
어떤 목수가 연장나무랜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 연장이 말을 잘 안 들어. 실력 있으면 조금 부족해도 그거 갖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목수가 드러난다면 부족한 연장 갖고 쓰는 거. 예를 들면 삼손 얘기하죠. 삼손이 하나님의 권능 받았을 때 그가 3,000명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뭘 갖고 이겼습니까? 당나귀 턱뼈로 이긴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당나귀 턱뼈처럼 별거 아닌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인 우리를 뽑아내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이 바울은 아주 귀하게 공부 많이 한 사람인데 그를 뽑은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러나 그렇지가 않은 것이 그는 교회를 박해한 어마어마한 그런 지울 수 없는 스티그마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거 하나 때문에 그가 가진 모든 것 아무것도 아니게 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는 자기가 자랑할 것을 하나도 내놓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이와 같이 결정적인 약점을 가진 약한 자들을 부르시는 그 뜻이 있습니다. 불러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전혀 다른 것을 쓰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통해서 하시는 그 일은 이와 같이 이사야 61장에 선포되어 것처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키실 것이며 또 황폐한 성읍 대대로부터 무너졌던 것을 중수할 것이며 복음 전도로 말씀 선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혹자는 말은 그냥 말뿐이지 행동이 없는데 말 갖고 뭐 하냐, 설교 가지고 뭘 하는가 하는데, 사실은 설교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임하여 권능 주님의 그 명령을 듣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일은 마치 산이 바다에 빠지라 해도 되는 것처럼 그 놀라운 일은 이와 같이 무너졌던 오랫동안 황폐하여 누구도 손대지 못하는 것도 다시 쌓게 되고 옛부터 무너진 것도 다시 일으킬 것이고 황폐한 성읍도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도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가 되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빛이 있었고 모든 것이 다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 우리가 말씀의 권능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도전을 드리죠.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까?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고 믿으십니까? 말씀의 능력이 자꾸 의심이 되고 말씀보다는 그래도 조금 돈이 있어야 돼, 그래도 좀 젊은 사람이 난 거 아니야, 그래도 좀 이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곤란한 일인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은 이와 같이 놀랍고 놀라운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의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서 솟아나게 하리라. 언제? 말씀이 선포될 때요. 아니 가서 할 때 그게 아니고 말씀이 선포될 때입니다. 우리는 그냥 선포되는 그냥 도구에 불과한 것이고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자가 복음 전도자여 설교자입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일부 예배 때 9시 2시간 전이죠. 설교하려고 이제 본문을 읽고 있는데 누가 소만한 사람이 성큼성큼 들어와서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신가 하고 이제 말씀을 선포했어. 끝나고 났는데 이 사람의 얼굴이 흔해가지고 뭐라 그러는가 하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오늘 들었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부름을 받았다고 하면서 막 좋아서 껑충껑충 뛰는 거예요. 그 소만한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여기 그 포르투기스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계시죠? 저녁 예배 있어요. 그 사람 중에 누가 여기 오늘 예배 드리라고 해서 왔다고 그러면서 예배 드리는데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라스트 네임이 피셔예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당신 이름 진짜 피셔라고? 그랬더니 피셔라고. 저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주께서 부르셨다고 선포했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여러분,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건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온 바다를 보십시오. 세상에 있는 수많은 강들이 다 들어가서 그 강을 가지고 바다를 덮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거역을 할 수가 없죠. 바다가 어떻게 강물을 거역합니까? 마찬가지로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누가 거역하는 것입니까?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달리다굼 하면 달리다가 뭔데요? 어린 소녀예요. 쿰 뭔데요? 쿰 일어나, 그런 뜻이에요. 어린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이에요. 그런 명령을 받은 자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가서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 주셨으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특히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권능에 대하여 그대로 직접 소개하는 것이죠. 주님의 권능은 듣는 자가 놀라고, 사람들이 도대체 서기관들과 같지도 않다고, 또 귀신들도 놀라서 다 도망치는 그런 권능의 말씀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하셨고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대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말씀 없이 사시겠습니까? 한번 여쭤보겠어요. 선택하세요. 말씀 없으면, 기도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궁리하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저기 전화 걸어 누구 부탁할 생각하는. 그러나 기도할 줄 알면 그 자리에 엎드려 기도하고 눈물이 땅에 떨어지더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하여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것이고 복음을 증거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두 가지,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고,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 받은 거예요. 주께서 내가 이를 위해 왔다 하셨으면 우리도 그걸 위해 온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사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이 시간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해야 할 것은 인내입니다. 인내란 무엇이에요? 참기가 어렵다, 이젠 안 되는 것 같다 할 때, 그러나 그래도 계속 그 길을 가는 것이죠. 남들이 뭐라고 해도 그 길을 계속 가고 참고 견디어 기다리는 것입니다. 뭘 기다립니까?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것. 주님께서 오셔서 나를 주장하실 것을 기다리는 것이죠. 이게 소망이고, 소망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것은 소망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페란사는 불어도 되고 스페니시도 되는데 이것은 소망이란 말이고 동시에 기다림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소망은 뭘 말합니까? 기다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요. 기다림이 없는 소망은, 그거는 환상이요, 그건 착각이요. 그러나 기다림은 계속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남들이 묻습니다. 당신 여기서 뭐 하냐고. 나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기다린다고. 주님께서 내게 오시는 그날을 기다린다고. 여러분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고, 여러분이 하는 그 말과 모든 역사가 권능을 가지게 되는 것인데, 왜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 입으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무릎을 어디다 꿇고 있습니까? 권력자에게, 돈 있는 사람에게, 세상에, 그리고 악한 영들에게 꿇고 굴복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그래서는 되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주관자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마귀의 역사가 곧 끝나게 될, 그리고 무저갱에 들어가서 영원히 거기서 이제 나오지 못하게 될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모든 무릎을 주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는 역사를 오늘 우리가 보고 듣게 하시고 우리 입으로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 기도하고 설교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주어진 놀라운 주님의 사명이고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에 가는 것입니다. 가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의해서 끌려다니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월급 많이 줄 테니까 나한테 와, 이래서 말하자면 이제 스카우트 당하는 사람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누구도 스카우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런 말을 누구도 못하게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바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속했던 저희를 부르사
물고기 잡는 저희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두 성령에 충만하여 부르심에 합당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포하게 하옵소서. 무서운 죄가 사함받고 참혹한 전쟁이 그치고 비열한 학대가 멈추고 무자비한 죽음의 행진이 마침내 끝나는 복되고 은혜로운 주님의 날을 저희가 선포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